지난주에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번제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듯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우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은요,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고모라 외 세 왕, 즉 5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나라 대 5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 등이 패배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재산을 빼앗겼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4나라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잘 훈련된 군사만 하더라도 착출할 사람이 318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4나라 연합군과 싸웠는데 그 당시 나라가 요즘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긴 하겠지만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318명의 군사로 그 4나라를 다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렘 왕이 하는 말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제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제 건져냅니다. 건져내 돌아오는데 그때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 이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얻은 것에 10%를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서의 11조. 율법 아래서의 11조.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 이제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몇 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27장 30절 32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 사회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등 모든 농산물과 소나 양 등 모든 목축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하에서는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이 민수기서 18장에 나옵니다. 이따도 볼 텐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위해서 이 민수기서 18장은 매우 중요한 배경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6절,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로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율법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가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가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포함됐으며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두 구절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1장 41절 읽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의 배경에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호세아서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할 너희 없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죠. 자, 우선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꾸짖으면서. 근데 그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났습니다. 여기 11조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박하, 회양, 근채는 채소 종류입니다. 그채 11조까지 철저히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여기 근채는 채소 중에서도 별로 값이 안 나가는 채소래요. 그러한 채소의 11조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죠.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멀어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의식은 정말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 상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이것은 뭐냐? 헬라어에서 이것은요, 가까운 것을 말해요. 가까운 것을. 저것은 먼 것을 말하고, 영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더 중한 바를 말해요.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더 중한 바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본질을 말하죠. 이것을 행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셔도 알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성경 전체에 명백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핵심인 거죠. 동시에 종교적인 의식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 경우는 이제 11절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성경 전체는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1조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구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떠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 경우는 11조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명백하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서신서를 보아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신서를 보아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신서에 11조를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권한에 대한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먹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 사례비를 통해 살아갔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약의 배경으로 뭘 말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먹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먹게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되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규정을 말합니다. 아까 그 중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어디였냐면 아까 민수기 18장이었죠. 제가 그래서 그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몫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 18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1조에 대한 구절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이 11조만은 아닌데 거기에 11조가 분명히 포함되는 것을 아까 보았습니다. 아까 읽은 구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배경에 11조가 놓여 있는 것은, 그러니까 11조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11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배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11조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요,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구절이 있는가?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소득에 비례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한 헌금.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히 그 자세에 대해 살펴보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헌금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지.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드리라, 그 말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6장 1절과 2절에서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경우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었죠.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매주 첫날에, 여기 매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달력만 하더라도 가끔 이제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 이렇게 누가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다이어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난 그거 뭐 혼동돼요. 그래서 안 써요. 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성경에 가면.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주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안식교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때 점점 언제 모이기 시작했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이. 그리고 이날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날이 이제 주의 날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정착할 만큼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구약은 신약을 토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건강을 위해서 그게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에는. 그런데 요즘 왜 돼지고기를 먹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가?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런데 잘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구약에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는 일상 일에서 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한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삼으셨는데, 초대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일로부터 쉬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새 언약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 어떤 예배도 있었습니까? 헌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헌금의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기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득에 따라 드리는 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소득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드리라, 그 말이죠.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11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기에 11조가 포함될 것입니다. 소득을 따라 드리는 예배.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주인일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뜻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여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본문처럼. 사실 오늘날이 사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몰라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지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 있으니까 11조도 잘 안 드리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죠?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데 말라키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들마저도 살아가자고 하고 있었죠. 오늘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하다 선교한 적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오히려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이라고 줄기차게 외쳐왔잖아요. 기복신앙은 거짓신앙이에요. 헌금만 한다고 하나님께 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대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명확하게 갖춰가야 되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신실하게 섬길 때, 그때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당연히 그래요. 가장 먼저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하고 후서 8장 9장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지난주 살펴본 구절도 보셨나요? 빌립보 4장 6절 등등.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11조를 드리되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심지어 우리 생활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더 드리십시오. 왜?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겠죠. 자,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는 쓰면 안 되냐? 제가 그래서 탐심의 위험성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심의 위험성. 헌금으로 드린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비즈니스 헬스 미션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추구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일에 동참하고 나라들과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원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래서 문화를 일으키는데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죠. 그래서 또한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섬기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통해 영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게 비즈니스 미션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웨인 구리던만 하더라도 돈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한다고 하면서 이 탐심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 에스 미션 못합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탐심의 위험성을 같이 살펴보는 게 헌금을 살펴보면 있어서 저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탐심의 위험성 살펴보는데 첫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엄청난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더 많이 주십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누리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더 귀하긴 하겠죠. 그러나 누리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을 위해 누리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누리는 것에만 사용되면 그거는 심각하게 타락한 거겠죠. 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사업,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힘쓰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하나님 나라 일에 많이 투자하고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두지 말라.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은 탐심이고 불신이죠. 만문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에 두지 말고 부로 인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면서 이렇게 하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서도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살아갈 때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자, 그래서 11조만 하더라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11조만에 우리가 드려야 한 헌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헌금의 예배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이 정말 모든 걸 잘 요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을 때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리는 것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소중하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과 나눠주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에 후하게 드릴 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라고 그랬는데 주신 만큼 은혜로 그렇게 동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도, 그러니까 오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세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열매가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